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다윗은 자신이 마치 무덤에 가고 있는 것과 같은 큰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 달려가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이때 다윗이 느낀 감정은 행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자신의 인생이 눈앞에 닥친 문제로 말미암아 당장으로 끝장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반드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자신을 악인과 함께 벌하지 말며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한 정직과 성실을 기억해서라도 구원해달라고 말입니다. 이런 다윗의 간구는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선을 행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아무리 스스로 의를 행하고 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처럼 자신을 악을 행하는 자들과 달리 구별해달라고 간청한 이유는 그만큼 맞닥뜨린 문제가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무덤의 문이 열리고 자신을 통째로 삼킬 것 같은 거대한 공포 속에서 다윗은 지금 찬밥도 언밥 가르쳐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덮기에는 아무런 소용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노력이라도 보셔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간절한 기도를 올린 후 갑자기 그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의 6절부터 다윗의 기도 소리에는 절박함이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의 소리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다윗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아와 같이 버리실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힘과 방패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 자체로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이 바란 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그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처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원수의 칼을 만난 것인지 혹은 깊은 병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그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절망으로 찾아온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윗은 그 문제가 무엇이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속히 변화되기를 바랬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다윗 자신이 이 문제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 문제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변화된 것을 체험합니다. 지금 이 짧은 기도의 소리를 올리는 시간 동안 그의 주변 환경이 변화되었다 한들 그 모양이나 형태가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사실 이 기도의 시간 동안 그가 처한 문제의 환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찾아가 그 앞에 엎드려 기도를 올리는 중에 처음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마음이었지만 기도의 소리가 점점 깊어질수록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힘과 능력과 피난처가 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소리로 바꾼 것입니다. 이는 기도를 통해 그 무엇보다 다윗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가장 먼저 변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다윗이 우려하던 이 큰 근심거리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는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를 깊은 고난과 슬픔에 빠뜨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한 순간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해결책이 우리 자신이 아닌 외부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하니 어디에선가 나를 넘어뜨리는 이 원수와 질병과 여러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은 권능의 손길을 뻗어 우리의 환경을 순식간에 고쳐주십니다. 홍해의 물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의 성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듯 말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부의 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이룰 자신이 없다며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기돈이 그랬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늘 자신은 부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들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이뤄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바로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기돈을 포함한 여러 사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들과 싸워 이스라엘 구원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여러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 백성에 선포했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에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여 두려워했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누구보다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결단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큰 짐이 나를 짓누를 때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집중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변화된 생각이 곧 우리의 미래가 되게 허락하시며 참으로 우리가 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 안에 그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